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시에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은혜는 우리를 최고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력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만 주님이 이렇게 부요해지고 평안해지고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주신 방편을 따라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살도록 하려고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주님은 33년 4개월을 세상에 사셨지만은 머리 둘 것도 없다 말씀한 대로 그렇게 가난해지신 것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부요하게 살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이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 방편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주권 개별 섭리자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마치 말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걸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할 때 순종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얼마든지 내게 부욕해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예, 주면 그냥 주지 뭐 때문에 핍박도 같이 주시는가? 그 핍박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받기를 소원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딱 맞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셔서 부요를 달라고 했을 때 부요를 받아서 얼마든지 부요해질 수 있는데 평안해질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 하니까 왜 핍박이 오느냐? 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니까 돈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되지. 왜 돈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병도 고쳐주고 돈이 나를 행복해도 하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돈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울으라면 울고
웃으라면 웃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요거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서 줬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에 직장을 통해서 주고 사업을 통해서 주고 부모를 통해서 주고 이 일을 통해서 주고 이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하나의 이용물로 어린아이가 마치 너무 어리니까 자기가 밥을 떠먹을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숟가락으로 음식물을 떠서 먹입니다. 부모님이 음식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될 건데, 숟가락이 내게 밥을 먹여주는구나 하고 숟가락에게 감사하고 숟가락을 좋아하고 숟가락 따라가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정신병이야죠. 이 아이 못 씁니다. 귀가 잘 놀아다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런 물질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모르고 이 물질이 좋다. 사장이 좋다. 이런 부모님이 좋다.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됐다. 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핍박을 겸해서 준다 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알도록 미혹하는 그 원수가 속에 있다요. 그 원수가 무엇이냐?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그 옛사람이 그 속에 있어서 자꾸 이거는 네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부른 거지 장사를 잘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네가 그래서 했지 뭐 하나님이 줘서 이렇게 자기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멸해야 이걸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요 세 가지가 자기처럼 되어 있어 자기 속에 있어서 작용하니까 요 세 가지를 멸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부여를 주고 능력을 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 옛사람을 멸하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고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핍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평안하게 하려고, 우리를 능력 있는 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를 얼마든지 이런 능력자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면 되는데, 다만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삭이 나오나 곧 햇빛이 비출 때에 타져서 말랐고, 가시들기 밭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옥토에 떨어짐에 귀한 결실을 이루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러 우리에게 오는 핍박의 원인을 여기에서 깨달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원인이었다. 여기에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시라 그렇게 말하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무엇으로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가난해서 어려운데 좀 부욕해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씀? 기도하고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해라 이랬는데, 하나님에게 구하기는 구했는데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래 해라.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꾸 더 주실 수 있겠는데, 순종하지 않는 데서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참 힘드니까. 그래서 아이고 더웠어요. 아이고 힘들었어요. 아이고 바빠서. 온갖 핑계 다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에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저 자기야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생각인가? 이거는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말씀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는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 그 필요한 것을 깨달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잡고 하나하나 자꾸 순종해 갑니다. 그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자꾸 순종해 가면 해보니까 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돈벌이가 되니까 이래 해라 하니까 가서 전을 피해놔놓고 하루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손님 몇 사람 안 오니까 안 되던데요. 당장 집어치워버리면 그게 무의대에 가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가고 투자가 되어지고 그게 되어져 가야 그 다음에 씨를 뿌려놨으면 그것이 기다려야 안 되겠습니까? 씨를 뿌렸으면 그게 싹이 나고 자라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고 결실을 이루어 갈 때 추수할 수 있는 것인데 씨도 나기 전에 심었으니까 왜 결실이 안 되노? 한해 뿌려버려. 그래가지고는 무슨 결실을 이루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심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그대로 순종했으면 거기에는 그런 구원의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인내하러 계속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이 시가 하나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 그게 뭐냐? 세 가지 밭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길가 밭에서는 첫째로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서 실패되게 만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자기에게 온 깨달음이 막바로 하나님이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방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인데, 그죠? 그것을 세상
다른 책을 읽어 알게 된 것과 똑같고 TV 보고 들은 말과 똑같고 그저 이 친구가 이런 이웃이 하는 말과 똑같은 그런 말로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것 때문에 실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TV도 뭐 그 박사가 나가 말하지만은 되는가 싶어서 했더니 안 되고 또 될 때는 가끔 한 번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 믿어 그 못 된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로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이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독자적 능력이 있는 1차 창조를 한 것이 2차 창조를 하러 온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수많은 인간 지식과 똑같은 그런 말로 취급하는 데서 1차로 실패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은 크게 둘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는 인간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모시고 복종해야 할 지식이고 인간 지식은 이용할 지식이라.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지식과 지식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이 자기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실행하기 쉬워서 그만 단행해서 순종했는데 전에는 그랬지 않았지만은 이제 말씀을 순종해 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기 성질에 부딪히고 자기 생각과 마찰되고 자기 주장과 마찰되고 자기와 마찰될 때 그한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만 이건 자기 무시하는 것 같다 싶고 이 말씀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다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느껴지는 자기에게 부딪히니까 그만 이 말씀을 던져버리는 그런 걸음을 많이 걷습니다. 여기에서 실패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막바로 도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와 자기 아닌 자기를 구별을 하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참 자기는 중생된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이것이 참 자기요. 거짓된 자기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하나 된 악령과 하나 된 마음이요 몸인 이것은 거짓된 자기라. 이것을 바로 구별하지 못하고는 이 돌의 방해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변동되는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돈벌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가다가 싸울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평안할 때는 예수 잘 믿는 이 길 가지만 그만 조금 어려우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바빠가지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집회 가자 할 때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아픈 거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기도하러 갑시다.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자기 오는 그 어려움이 딱 있으면 말씀을 순종 못합니다. 그만 말씀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형통이 와도 우리에게 그 모든 현실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권으로 섭리하셔서 주신 형편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병이 와도 참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만. 암병이 걸렸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 잘 믿다가도 암병이 딱 걸리면 그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없었구만. 안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 병 하나에 완전히 다 절단해버리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건강이 와도 병이 와도 거기에 비동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이 가시떨비 밭을 개간한 사람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거 다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러면 반복해서 또 조금씩 더 세밀하게 또 한 번 말해줄 때 잘 깨달아 가도록 애를 써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밭을 구별하는, 세상을 구별하는, 내게 온 이 형편들을 바로 이해해 나가면
그 목적을 바로 알아가면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를 느껴가는 사람은 세상 염려 재리를 다 개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 세 가지 밭을 개간할 때에 그는 옥토밭이 되어서 좋은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그 장에 봉천교회 서윤호 목사님이 소천해서 오늘 장례식입니다.